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난주와 한 2주 전부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위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프레임들이 과거와 좀 달라졌던 것들을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이런 단어를 사용하며 시위를 했는데 이제는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 정치 정상화, 개혁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정상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현상 앞에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 모인 특별히 개딸로 불리는 2030 젊은 여성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투쟁이나 어떤 결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제같이 즐기는 따뜻한 어떤 시선의 온도, 명랑함 그런 것들이 그 시위 현장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마치 축제를 즐기는 것 같은 시위 현장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켓을 만들고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마치 할로윈 축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책임 소재를 따지고 굉장히 그 에너지와 온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축제를 즐기는 듯한 이런 모습은 어떤 것이지? 그리고는 집회를 마치고는 그 시위 가드 행진을 하면서도 과거에는 네 음절로 된 그 16의 단어를 구호를 외치며 해야 하거나 과거에는 동지, 임을 위한 행진곡, 상록수, 광야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가요를 부르면서 그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난 세계,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맘까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우리의. 이렇게 까만 밤 홀로 느끼는 그대의 부드러운 숨결이 이 순간 따스하게 감겨오네. 모든 나의 떨림 전할래.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널 생각해.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 울지 않게 나를 도와줘. 이 순간의 느낌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우리의 세계. 이런 노래를 부르며 그들이 행진을 하는데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겨요.
왜 이들은 이런 노래와 이런 울림을 이 대한민국 서울의 이 시공간 가운데 왜 이들은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저는 스스로 관찰하고 그들의 변화를 포착하고 새로운 질문을 그 앞에 던집니다. 우리가 어떤 관념이나 세계에 대해서 주입당한 사람은 언제나 답은 외부 세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외우고 그 길을 가려고 하죠.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현상과 세계는 어떤 외부에서 답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시공간을 자기만의 색깔로 스케치하며 그려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영업 5년 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제 몸으로 배운 것은 어떤 사안과 사실과 현상에 대해서 제가 추상화하는 능력과 그 언어를 배웠습니다. 보이는 사실 세계 이면에 사실 너머의 진실을 포착하고 그 진실의 힘과 에너지를 모국어로 배우는 것을 저는 4년 동안 시면의 세계를 관통하면서 추상화 언어를 제 모국어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지심리학자나 어떤 코딩 언어를 배우는 엔지니어, 개발자들, 마케팅하는 사람들, 사업가들, 그들이 하는 것은 어떤 사안과 문제를 추상적으로 끌어내서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그들이 거듭거듭 훈련하고 있어요. 보이는 사실 이면의 진실의 언어를 추상화해서 그를 자기만의 언어의 방식을 가지고 재구성, 재편집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배운 것은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듭나는 거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더라고요. 철학자 락강의 언어로 표현하면 상징계에 갇히지 않고 추상화해서 사물과 존재와 사건의 핵심을 보고 실제계를 보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상징계를 나누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 너머에 실제계, 진실의 세계를 보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추상화가 컴퓨터에서 쓸 때는 컴퓨터 과학에서 추상화는 복잡한 자료, 모듈, 시스템 등으로부터 핵심적인 개념 또는 기능을 간추려내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코드의 재사용성이에요. 여기서 얻어진 어떤 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새롭게 사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가독성을 높이고 생산성이 증가되고 에러, 실수가 감소되고 유지 보수에 있어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시간 가운데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한 단어는 굉장히 추상화된 관념적인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이런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최대천 교수님, 생태학자 최대천 교수님과 뇌과학자 정재승, 그들의 말을 제가 코딩을 해서 추상화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년 차 맞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대한민국 땅에 한 3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맨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지금부터 5년 전인가요? 한 7년 전에 이 땅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생겼던 적이 있잖아요. 가까이 우리 평택에도 있었고, 그때 사람들이 병원에 같이 입원했다는 그것만으로, 함께 그 공간에 호흡하며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집단 학습 경험을 했어요.
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국가와 시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죠? 전쟁의 태도였어요. 그 실체와 병원군의 어떤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차단시켜야 한다. 방패를 막아야 되고 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것이 경계선을 만들었잖아요. 모임은 4인까지, 저녁에는 2인까지만, 모임의 시간은 9시까지. 끊임없이 경계선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사적 모임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생존을 위한 일상의 삶은 살 수 있지만 친교 행위와 일상적인 삶은 국민 여러분이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장소, 공간에 갈 때마다 QR코드로 내가 방문 흔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동선이 겹쳐지면 우리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을 하고 일주일 후에 또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2년을 버텼어요. 근데 이렇게 버티는 것이 왜 이렇게 하나? 정재승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세상을 생존하면서 가장 생존에 유리한 것이 피하 식별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병원군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피하 식별을 잘해야만이 사람이 생존에 잘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한국전쟁을 치렀어요. 이 만난 존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거를 구별해야만이 전쟁에서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생존에 유리합니다. 피하 식별을 하지 못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겼네요. 콩팥이 다 문제가 생겨서 신장, 이걸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때 나중에는 내 신장이 다 망가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콩팥을 기증받아서 이식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신장 이식수술, 콩팥 이식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 현상은 우리 몸은요, 자가 면역 체계가 아주 자율적으로 들어가도록 완성이 되어진 이 생명체, 유기적 생명체가 우리 사람의 몸뚱아리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던 것들이 있으면 늘 함께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내 몸에 없던 이상한 생명체나 병원군이 들어오면 자가 면역 기능에 의해서 싸워서 병원균을 퇴치하고 바이러스를 승리해요. 그런데 신장 이식 수술이나 어떤 장기 이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내 몸에 있던 자가 면역 기능이 새로 들어온 신장을 적군으로 여기고 그 적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를 살리러 들어온 신장인데 내 몸이 그것과 싸우면 내 몸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어떤 처방하죠?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그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 이 새로운 신장은 내 몸을 죽이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니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서 새로운 들어온 신장과 내 몸과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새롭게 적응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처방을 해요. 왜?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쟁을 2년, 3년째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사람들이 학습을 해요. 외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죽어갔지만 이 코로나는 옛날 메르스 같은 게 아니라 죽진 않는 거구나. 2년이 되면서 집단적으로 학습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문제는 백신을 만드는데 코로나는 변이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어도 새롭게 변태가 되거나 변이가 되어지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대신 토착화가 되면서 병의 어떤 증상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잘 쉬고 격리되고 치료가 되면 능히 또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최재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1년, 2년은 우리가 코로나하고 전쟁하듯이 싸웠다. 전쟁의 관점 우리는 싸웠다. 근데 최재천 교수님이 한 말이 이제는 우리가 군인의 태도가 아니라 경찰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느낌이 이해되세요? 군인은 적을 식별하고 적을 죽이고 적을 격퇴시키고 잡으면 감옥에다가 가두는 전략이에요. 그러나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어떤 모습이나 껄렁껄렁한 모습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 잘 지켜보고 있어. 함부로 경계선 넘어오면 안 돼.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 돼. 만약 위해를 가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통제할 거야. 그렇죠? 경찰은 있지만 경찰은 그냥 있으면서 잘 관리하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져요. 전에는 막 무조건 싸웠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최저 사망률 그리고 중증자 통제하고 이렇게 잘 관리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프레임이 바뀌고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의 행태의 습관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든 사고를 인문적 사고와 과학과 의학을 융합시킬 때 새로운 추상화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대신 이런 모든 사물과 존재와 사건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시선과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융합이고 혁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 8월 달에 세계 생태학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2002년도에.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게 중국인가가 하려다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오게 됐거든요. 생태학회, 세계 생태학 대회를 하는데 최재천 교수님이 그 학회를 개최한 맨 처음에 기조연설을 강의를 하잖아요. 전 세계인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인 거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나는 이례적으로 사뭇 4대주의적 전통을 깨고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을 기조 강연자로 모셨다.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가득 메운 세계 생태학자들 앞에서 내가 순차로 통역한 선생님의 강연은 두 채라나 기립박수를 받았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생태학 과학자들의 대회인데 박경리 소설가를 기조 강연 주 강사로 모신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경로 4대주의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탈문맥한 방식인 겁니다. 왜 최재천 교수님이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을 기조 강연자로 2타임이나 모셨을까? 그런데 그때 박경리 선생님, 그분이 소설과 학문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 존엄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말씀을 그 기조 강연에 했어요. 생태학,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야 한다. 처음으로 박경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연과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원금은요 늘 후손이 가지고 있는 거, 후손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 원금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원금은
후세대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자로만 살아야 돼. 이자만 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생태학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이 과학자와 생태학자들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런 우리들이 자연을 착취하고 개발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원금을 건드리면 안 돼요. 원금을 건드렸다가는 대재앙이 발생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갔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원금을 건드렸다가는 사피엔스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의 문명과 이 문명 세계를 보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봐요. 왜? 예수님은 별,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세계가 끔찍한 세계인 겁니다. 인간과 존엄한 생명을 어떤 한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사람이 막 주목받는 그때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지도층, 지배계급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다가 내던지는 거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의도가 뭐예요? 광장이라는 엄청난 시공간에 힘을 딱 만들어 놓고, 여론을 만들어 놓고는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온 이유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들의 목적과 타겟은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도 예수님도 존엄한 생명, 존엄한 인간을 도구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과 시간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과 길에 길들여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새로운 시점으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새로운 시점으로 존재와 사건과 전모를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전후 좌우, 안과 밖, 새로운 시점에서, 시간 시점에서 보실 수 있고 재구성하고 재편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 그때 세계를 지배하던 관점은 종교, 신앙과 토지, 땅이었어요. 교황권과 봉건 영주, 신앙과 땅, 봉건 영주, 그 땅이 모든 세계의 질서를 지배했어요. 모든 세계의 질서는 그것으로 봐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으로 죽는 것이고, 천민으로 태어나면 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 계급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모든 게 태어났을 때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귀족이면 죽을 때까지 귀족, 천민이면 죽을 때까지 천민. 그리고 모든 관점은 교황, 신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과학적 사고, 사람이 보이는 관점, 이런 게 다 무시되던 때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의 관념에 금이 가고 지진이 발생한 것이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해요. 1200년 때쯤. 그때 패스트 흑사병이 발생하며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실감되세요?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오산시가 24만, 22만인데 오산시의 3분의 1,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흑사병이 100년, 200년 흘러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노동자, 그 봉건에 갇혔던 사람들인데 사람이 죽고 나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땅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인지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봉건 제도가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잘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교황권에서 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제들도 흑사병에 죽어가요. 사람이 죽어갈 때 그들은 열심히 성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모여 기도하면 사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관찰해요. 신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 숭배보다 과학적 사고, 인문적 사고가 훨씬 효과가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왕래하고 소통하면서 상공업이 발전을 하나요? 돈이 땅을 가진 사람에게 모이는 게 아니라 상인들에게 부가 쌓여요. 그때 당시 피렌체의 대부어 메디치 가문이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그 모았던 것을 교황청에다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 과학을 꽃피우는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때 기부를 받아서 과학적 탐구했던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이미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을 개발했는데 그는 망원경을 가지고 적들을 살핀 게 아니라 하늘의 무늬를 살폈어요. 밤하늘과 태양을 보며 살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와 땅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 입체적인 지구를 보았어요. 입체라는 것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선과 관점이 언제나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관점이 늘 움직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에 의하면 지구가 움직이면 처음과 나중, 위와 아래, 서열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관점이 이들에게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살 수 있나? 이걸 가지고 살고 있나? 제가 25년 전에 전인목회 세계로 들어갔어요. 제가 속한 교단은요, 지엄한 연급이 존재하는 세계, 연급이라는 게. 저는 연급과 서열이 이토록 지엄하고 무서운 것인 줄을 이 종교 생태계에 들어와서 경험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남성 수컷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이게 조금 말하면 게르만 모형과 앵글로색슨 조직 문화 유형인데 앵글로색슨 영국과 미국, 일본, 대한민국은 앵글로색슨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화 서열화가 되어진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조직에 가든지 맨 먼저 익힐 것이 뭐죠? 서열을 알아야 돼요.
이 조직의 대빵이 누군지, 2인자, 3인자, 4인자 누군지 서열 구조를 딱 알아야 돼. 왜 서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서열 구조를 알아야 내 생존에 유리합니다. 서열 의식에 들어가면 내가 함부로 위의 계급, 함부로 위의 계급의 밥그릇을 건드리면 안 돼요. 위의 계급의 밥그릇을 내가 넘봤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의 계급이 그걸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계급에게는 너희들 함부로 내 밥그릇 건드리지 마. 제가 이거를 지엄한 연급사회에서 약 한 25년, 24년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2주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개딸, 개혁의 딸들, 양아들, 그들의 새로운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서열을 만들지 않아요. 다시 만난 세계 노래를 부르면서 권력질을 하지 않네요. 저는 이게 2022년이 2019년 코로나도 있었지만 2022년 이 시점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잘하면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이 새롭게 융합되는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새로운 어떤 기운을, 바람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덕질계를 제가 관찰하고 있거든요. 덕질계가 어떤 건지. 저는 지금 현생계만 살고 있는데 제가 덕질계를 관찰해요. 얘네들은 뭐지? 근데 덕질계의 고유함은 어떤 거냐면 절대 얘네들에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얘는 주입당하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가면서 그 알아감 가운데 스스로 진화해 가요. 그리고 덕질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느껴요. 그 과정의 시퀀스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그리고 덕질에는 만나는 모든 존재들,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변모하며 변주되어지며 새로운 춤을 추고 있는 덕질의 세계를 제가 보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내가 추구하는 양자역학의 세계의 방식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바로 덕질들이, 덕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시공간을 정광석화 같이 파악하며 그 세계를 넘나들어요. 정광석화가 번개불이나 부싯돌이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덕질하는 얘네들이 전광석화 같이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내네요. 이게 마치 밀실과 광장이 교차해서 융합하는, 그리고 거기서 숨을 쉬네. 덕후들은 덕질을 하면서 현생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덕질을 하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덕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저와 같아요. 저는 현생 세계, 목회 세계에서 너무 큰 상처 받았거든요. 저는 죽었거든요. 완전히 우주의 쓰레기와 같이 저는 버려진 존재였거든요. 근데 저는 지식 덕후, 지식 덕질 해가면서 현생 세계에 좀 벗어나 있지만 스스로 치유해요. 덕질 세계에서는 힘들면요, 너 그냥 잠시 그러면 그냥 휴덕해. 그냥 잠시 그럼 여기서도 벗어나면 돼. 그리고 함께 기운을 모으고 언제든지 스스로 차단하고 독립적이고 언제든지 서로 연대하고 포옹하고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시점을 만들어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발할 조건으로 돌로 치려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돌로 치라. 돌로 치라 했어요. 근데 주님은 시점을 이동시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예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에, 공간 밖에 계신 우주적 존재이시기에 그 모든 걸 새롭게 편집하고 재구성, 플롯을 만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고 나면, 재편집을 하고 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는데 탈문맥하고 나면 그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탈문맥하고 났을 때 지난주에 쓴 시였습니다. 제 인생에 길들여진 문명세계, 전임 목회를 벗어나서 자영업 세계로 나올 때가, 저는 카오스의 세계, 혼돈과 태움이 있는 그 어떤 질서가 붕괴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세계였거든요. 도무지 시간과 공간을 인식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의 모습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서 찾았어요. 그래서 쓴 시입니다. 카오스를 낚은 어부, 오선보 그물을 카오스에 내린다. 무의식의 숨이 오선보 놀이터 삼고 리듬을 만들고 춤을 춘다. 스스로 그러함 따라 악상이 만들어지고 시공간이 플롯으로 배틀질되고, 너희들 왜 이래? 오선보 그물을 길어 올릴 때 빈 보금자리, 그대의 숨으로 벅차오르는 손맛,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햇살 아래 코스모스 사이 숨길이 안식하네. 제가 경험한 거. 카오스에 오선보 그물을 내렸는데, 오선보 음표 그리는 그 음악의 그 줄들을 말해요. 거기에 아름다운 숨들이, 고기들이 걸려서 끌어올리는 그 맛. 그때 카오스에 코스모스 꽃이 피는 즐거움. 이건 세상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너무나 세상은 서열화되어서 층을 나누고 로비를 하고 그걸 만드는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기독교계에 제가 제 마음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끔찍한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사물을 관통하고 실제계의 언어로 추상화해서 쓴 시입니다. 대부. 깡패도 아닌 것이 로비를 잘해서 제국의 강아지로 길들여진 하우스보이. 짝짓기 잘한 그대 어느덧 뒷배경 삼아 세상의 소리 장악하네. 서류의 매혹과 주파수에 무림의 고수들도 그대의 가랑이를 통과하고, 똥도 한 번에 회쳐서 먹는 왕성한 식욕, 악순환, 3부작 콘서트. 그대의 장례식에 사자의 관을 앞세우고 등장하는 프론트맨. 죽음의 정통성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통제하지. 내가 신이 되어야 내가 또 헤쳐 먹을 수 있고, 홀로 서지 못하는 대본형 참모를 흉내낸 무덤에서도 쉬지 못하는 가면 쓴 대부. 레닌은 죽었어도 레닌주의를 꽃피운 스탈린. 예수는 죽었어도 예수주의를 살려낸 장사꾼. 선순환하는 산소, 산화와 환원, 물과 빛, 탄소의 향연, 광합성의 노래, 이짐의 경계를 무너뜨린 부활의 숨, 데모크라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진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 찬 빛을 볼 수 없는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바람이 있었고, 그 바람의 파동 가운데 주기율을 따라 하나님의 씨가 터져나온 순간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 여기도 언제나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인식하기에 그 하나님의 바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경계와 계단을 허물고 평평한 하나님의 나라, 사자와 어린애가 뛰놀고 독사고의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해함도 상함이 없는 희년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이렇게 민실의 공간에서 힘을 얻은 것 가지고 실제계를 경험한 이들이 현생계에도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 가꾸어가는 거룩한 예배자 예술인 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 배운 것이 있기에 노래합니다. 수업료, 세상에는 공짜가 많다. 하늘, 흙, 바람, 별, 비. 자연에게 반복적으로 선물을 받으니 귀한 줄 몰랐다. 침묵의 봄을 맞이하여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 그런데 신비롭다. 공짜로 하늘, 흙, 바람, 별, 비 만날 때는 내 몸에 남지 않았다. 피 같은 생돈 지불하고 나니 내 몸에 남는다. 수업료 지불할 때 생각한다. 내 몸에 새 봄이 찾아온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며 내가 지불해야 할, 내가 수업료로 지불해야 할 나의 수고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덕후들은 입문할 때 누가 가르쳐주는 것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이걸 배워가면서 과정 가운데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네가 왜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 넌 잠깐 기다려. 근데 그 말이 감동이더라고요. 스스로 배워가고 스스로 영혼 몸에 값을 지불할 때 우리는 몸으로 영혼으로 새로운 패턴을 내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시퀀스, 선악의 저편에서 떨려오는 진동, 프론트맨의 감시의 금을 알기에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영혼을 울리는 매혹에 선악의 저편으로 발자국 남기네. 금서의 책장을 넘기며 감추인 숲을 호기심에 거닐 때 침을 바르고 침을 바르고 침을 바르고 구멍이 뚫릴 때 환한 모국어가 탄생하지. 과학의 언어와 아멘의 언어가 만났던 시퀀스, 죽음과 생명의 경계, 요단강이 모호해지는 시퀀스, 아름다움을 밀고 가는 남루한 일상의 시퀀스, 혼돈의 광야에 코스모스 꽃을 피운 슬로브와 시퀀스, 절정에 서면 감탄의 숨에 몸이 떨린다. 가나안의 매혹은
허무정멸이다. 행복은 지금 여기가 증발되지 않는 것, 광야의 시퀀스가 몸에 새겨진 패턴이다. 하나님, 우리가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내 몸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숨을 내 영혼 몸에 품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 품은 성령의 숨이 내가 만나는 문맥마다 그 아름다운 숨이 봄꽃이 빵빵 터지는 것처럼 불꽃놀이 하듯 꽃놀이 하듯 터져서 나를 맛있게 하고 세상을 맛있게 하는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빛의 향연, 맛의 향연을 펼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금주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 소금의 향연, 빛의 향연을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